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언급하기 원하실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라고요? 내 뜻, 내 계획, 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집 일독을 하는 그 가운데서 1월 24일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다가 갑자기 이 구절 하나가 저한테 돼서 와서 닿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원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미리암과 또 아론을 향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은 그 모세가 한 여인을 취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어 여인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서 이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를 향해서 막 힐난의 말을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칭찬해주고 모세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을까? 이런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형제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것이죠.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그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우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보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를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지팡이 뱀 꼬리를 잡으니까 또 그 지팡이가 돌아댔거든요. 또 이제 그럼 내 손을 좀 품에다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또 꺼내라. 그러니까 나병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시 집어넣어라. 또 꺼내라.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능력,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면 또다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가지고 이 일도 또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고, 또한 우리가 7장에서 보면은
또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바로의 그 술사들과 함께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떤 면에 그 바로 앞에서 그 모세가 행하는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베풀었죠. 물이 그 피가 되게 하는 사건, 또 그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사건을 그 모세의 바로의 그 술사들도 같이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같이 그런 능력을 베풀면서 같이 엎치락뒤치락. 그러나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 뱀으로 된 그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같이 이적을 베푸니까 같이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베푸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재앙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티끌의 재앙이 일어나고, 파리의 재앙이 있고, 가축의 돌림병의 재앙이 있고, 또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박의 재앙이 있고, 흑암의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장자가 죽는 일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가 말하니까, 티끌을 날리니까 뭐 이것이 전염병이 되고 여러 가지 말 한마디만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우박이 그치고 개구리가 죽고 티끌이 다, 재앙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을 베풀면서 그가 자기 어깨가 우쭐에 올라가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겸손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온유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왜 모세가 그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면서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이 베풀매도 불구하고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능력들을 모세에게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과 7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저는 여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는가?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해요. 모세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그와 같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과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갖기 원했던, 또 모세가 갖기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모세는 지금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은,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되는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때마다 한 번도 그는 뽐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것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되는 일들도 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 원해서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볼 수 있는 부분들.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의 고백을 위하면 다시 보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위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수많은 매맞는 일들, 강도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일들도 바로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면서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바울의 이 고백,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진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내 자신의 삶을 좀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그때 그 어려움이 나를 더 성장을 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고 좀 더 성숙하게 되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넓은 것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내 시야를 넓혀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바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도 그렇게 고백해 놓고 있는데 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글씨가 하나 있죠.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세 번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왜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가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는 봉사,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제가 일찍 성경 오늘은 몇 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고 일독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오늘 완료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분량에 대해서 다 완수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신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박수도 쳐주는 이모티콘도 보내고 또 최고라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또 100점짜리 점수가 이모티콘이 있어서 그것도 보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또는 성도 간에 교제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달은 대로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을 깨닫고 어떤 때 더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그 부분들 앞에 더 내가 나아가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원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누구로 위해서요? 모세를 통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2022년도 우리 교회가 비상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 삶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비상에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 깨우쳐 주세요. 부족한 게 무엇인지 연약한 게 무엇인지 더 보충해야 될 게 무엇인지 더 채워야 될 게 무엇인지 주님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정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에서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바로 하나님이 그 놀란 이적들을 베풀면서 그들 가운데 고백하기 원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그 행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2022년을 이제 벌써 2월달이 돼서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가지고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이 11개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실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내가 비상하게 올라가기로 내가 이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준행했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다른 사람과 성과를 비교해가지고 이만큼 됐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서 나는 잘했어 못했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평가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것이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뉘우친 그 순간부터 내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7번 넘어졌다 할 때 다시 일어나는 미가서 7장 8절의 이야기와 같이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합시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시작해서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고 일어서서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다스리고 통치함 받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이제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붙들고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뼈 엎드리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우리 모습이고 기도하는 사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부족함 앞이 아니라 주님이 주심으로 일어나 비상에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삶 차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